셋째 날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 다른 나라들처럼 누구요? 예, 왕을 구했습니다. 보이는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누구를 거절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왕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sight, not by sight, but by faith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함으로 믿음을 거절하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했죠. 뭐라고 경고하셨나요? 인간의 왕을 세울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경고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반역을 고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을 미리 하시고 요청된 왕이 하나님 이상에 최대한 가까이 머물수록 율법을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네, 이렇게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누구를 버리는 것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 결국 그 요청은 누구를 거절하는 것인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없나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을 세우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고 급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는 무엇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여호와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 같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그들의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일으켰고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누구를 따라가나요?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관행해서 임금왕을 가게 될 때에 따르는 부담과 억압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훌륭한 왕들조차도 결국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했나요?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었고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운 통치,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하다는 것이요? 영원하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분명히 부모의 생각에는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허용할까요? 왜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할까요? 사랑하니까요. 네, 그 사랑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혹시 내 아이들이 그러한 어려운 일들과 시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가슴이 아프지만 억지로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선택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에게 결국 왕을 갖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질지라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그런 시련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을 따르도록 허락하신 이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으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나 이 정치의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권고를 거절한 까닭이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고 선언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은 결국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인간 군주를 두지 않기로 했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택한 백성의 악의 역사는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통치자로 왕을 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어야 하였다. 때로는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며 기도할 때에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